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고운 미소를 가지고 계세요? 미소가 너무 예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할 때 마치 사울처럼 그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핍박하셨다고 하시기에는 굉장히 또 고운 이제 인상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 다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앞에서, 네. 멀리 부산에서 오셨네요. 예, 예, 기차 타고 또 예. 먼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아오셨으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저는 그 집안 그 자체가 무속 집안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친 작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친 고모 그리고 저희 그 제가 일남 인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언니 물론 지금은 저희 언니가 너무 감사하게도 네. 주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남동생, 네. 남동생도요? 예. 와. 온 식구가 그렇죠. 무속인이요? 무속 집안이죠. 그럼 어릴 때부터 뭐 어른들이 그 무속인으로 사는 걸 다 보시면서 잘하셨군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속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 신앙 가지신 분들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태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진짜? 나는 모태무당. 아. 모태무당. 그러네요, 진짜. 말 그대로. 네. 그렇죠. 근데 올해 처음 그 간증기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예. 올해 처음 이제 간증 갔던 곳이 예. 예전에 굉장히 핍박을 했던 곳이었다면서요. 오. 예. 와.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무속 생활을 했던 네. 그 산이 있어요. 네네. 그 기도 도량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기도 도량이라고 기도 하죠. 도량? 예,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원 기도원 같은 같은 곳이고 그 기도 도량은 제가 굿도 할 수 있고 제자도 키우고 점사도 보고 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전문 곳이에요. 용어네요. 네네. 예. 그런 기도 그 도량에서 있었는데 네. 그 이제 그쪽에는 유일하게 네. 정말 거의다가 우리가 큰 절도 있고 거기는 그 거의 이렇게 무속 세계에 네. 그런 암자 이런 것들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딱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당산제를 올리고 네. 그랬기 때문에 항상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아, 눈에 거슬려 네, 십자가. 제가. 예. 어. 그래서 여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이 마을이 사고가 나는 그 모든 이유가 교회 교회 때문에. 때문이다. 저 교회 때문이다. 저 교회가 없애야지만이 잘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핍박을 했던 곳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핍박을 했다는 게 지금 바꿔서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를 향해서 대적 기도 같은 걸 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기도를 와. 하고 어.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는 양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양밥도 하고 그랬었죠. 예. 와, 양밥이요? 예. 아, 그걸 양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방법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문 그쪽 세계의 전문 그쪽 용어로. 예. 한다면 이제 양밥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랬는데 그 교회를 올해 예. 간증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그 제가 목사님한테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목사님 제가 요만저만해서 그곳 아시냐고 네. 그러니까 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핍박했던 사람이 접니다. 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의 교회에 와 주셔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대반전. 반전이야. 네, 저는 사실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교회에 그 성도님도 알고 또 그 주변 일대 거의 또 내 무속 생활 네. 했던 사람들 너무 계시겠죠.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거의 반이 거의다가 이렇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 힘든데 제가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가라고 하신 건가 보다 싶어서 혹시 그 교회 갔는데 내 단골들이 여기 계시네 이런 이거 очень 난감하잖아요. 그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난리가 났대요. 제가 프랭카드 걸려 아, 있었거든요. 걸리니까 예. 거봐. 그래서 거봐. 거기 있는 이제 보살님들, 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랑 스님이랑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그럴수록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걸 알고 더 열심히 홍보를 그렇게 하신 하신 거죠. 거예요. 예, 예.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서 간증할 때 네. 정말 제가 아시는 분 그리고 또 거기서 믿지 않는 자지만 꽃다발을 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어머. 그 청소하시는 분인데 어. 그 청소를 그냥 청소가 아니라 네. 이런 이렇게 당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와. 예, 예.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어. 이제 저 간증은 다 듣지는 않고 그냥 와서 꽃다발을 그 뭐, 이렇게 왜 축하드린다고? 축하. 아, 축하해요군요. 와. 예, 그래서 어. 아 그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오시고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야, 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저 교회 저 십자가를 빼버리고 싶었는데 예. 내가 그 교회 위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됐지. 정말 잊을 그렇죠. 수 없는 순간일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어. 그러면 처음에 언제 어떻게 뭐 신내림이라고 하죠? 예. 어떻게 이제 무속인이 되신 건가요? 저는 그 사실상 신내림은 21살 때 신내림을 받았고 네. 정말 그 귀신을 접한 나이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처음에 네. 나한테 온 나이는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아, 어떻게 봐요? 그건 잘 그때는 그 누군가가 저한테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머리를 깨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수업 시간에 어머나.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저희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이렇게 대신 신을 받은 거예요. 저희도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너 신내림 받지 않으면 뭐 죽는다. 네, 맞아요. 네 딸이 죽는다. 맞아요. 진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집안 내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무당을 찾은 게 나는 부산에 있었고 그 무당은 이제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택시를 대절을 시켜가지고 전라도까지 간 거예요. 네.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무당이 이제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매달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얘를 정말로 살리고 싶다면 이 아이 대신 네가 신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게 되면 딸의 그 통증이 사라지나요? 정말 신기하게 3일 만에 사라져? 사라졌어요. 정말 언제 그랬는지.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으시고 그럼 다 끝나야 되는데 그 후에 그 본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온 건가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벽이 막 나한테 얘기를 하고. 벽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상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예요. 자주 아팠거든요. 어렸을 네. 때부터. 자주 아팠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수도 좋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죠. 네.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살게 하시고 그리고 벽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속삭이고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제 보이고 느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입이 멈추지가 않아요. 저희 엄마한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어. 그래서 아기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정말 근데 정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런 행동을 다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고 내 입술을 멈춰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나 이거 멈추게 해줘. 그런데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어머나. 그렇죠. 내 생각과 그 몸까지 네.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럼요. 와. 그거 21살 때 나이도 사실 젊은 어린 나이인데 그럼요. 굉장히 몸부림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내를 받고 무속인이 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26년간 생활을 하시던 이 무속인 생활을 접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놀랍죠. 네. 저도 정말 그거 생각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른 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 신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위에서. 근데 정말 그 십자가를 본 순간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내가 이렇게 봐왔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빛을 발하면서 그 광채를 내면서 그 정말 그 십자가가 살아 있다는 게 저한테 확 밀려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을 대반히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26년간을 생명처럼 여겼던 살기 위해서 모셨던 그 신은 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 하나로. 순간에는 와. 저는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 그냥 그런 이제 제가 먼저 캐치를 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 입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런 걸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무조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제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아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마치 이 세상이 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이.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 뭔가가 있구나. 이게 뭔가 달라졌구나. 그리고 아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하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기본적으로 알아요. 알죠. 왜냐하면 또 고객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단은 뭔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나한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이제 지금 물론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지만 성령님을 몰랐거든요. 지금을 생각하면 그게 성령님이라는 걸 내가 알죠. 마음 주시고. 그렇죠. 저한테 감동과 그렇게 하라는 그런 모든 것들. 저한테 감동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근데 정말 그쪽 세계에서는 신주 단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속 세계에서는.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죠. 제일 그 신을 아끼는 거. 그렇죠. 신을 모시는 단지. 네. 그래서 그걸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손을 대면 막 부정이 나서 막 줄초상이 나고 이제 그런 단지예요. 네. 그 신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신주 단지를 꺼내왔어요. 꺼내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내 손으로 그냥 바위에 깨버렸어요. 깨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으셨군요. 그냥 그때는 완전히 두려움이 담대한 없었죠. 거네. 진짜. 담대한 거죠. 그냥 그것도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목숨을 내던지는 거 똑같은 거. 그냥 바로 던졌죠. 던지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 뭔가 깨서는 안 될 걸 깼잖아요. 일단. 일단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게 또 잠시 지나간 거죠. 왜냐면 그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깨고 난데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그 신수단을 깨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사실상 저는 그때는 내 밑에 제자가 4-5명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걸 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 감동대로 그렇게 깬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제자들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깨고 난 뒤에 이제 현실감이 밀려오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기,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 사실 21살 때부터 신내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 재정적으로 무속인으로서 벌이를 버셨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백수된 거죠. 많은 액수였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정말 놀랍죠. 네. 그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또 그 아직까지는 무속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간간히 저한테 물어봐요. 뭐 어떻게 사니? 뭐 네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니냐? 뭐 기도하다가 네가 괜히 그쪽 일할 상대방의 그 십자가를 보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잘못 선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아버지가 물론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넉넉하게 주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정말 채워주세요.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 우리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 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게 정말 내가 늘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아버지 나 이거 뭐 어떻게 하죠? 라기보다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좋아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저를 인도해 주셔야지 제가 가죠. 내가 뭘 하면 좋아요 아버지? 나는 아니까요.
아버지가 채워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다만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게끔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아버지가 뭐 사실상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갖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았고 내가 차를 한 대 사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랬다면 지금은 제가 사실상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고 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한테. 아멘.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있는 것이 저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아버지한테 뭐 해주세요 할 게 없어서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아까 루푸스랑 섬유금융통을 말씀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신 거예요? 저는 이 진단을 받고 굉장히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신병을 앓다 보니까 네. 변명을 알지 못한 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변명을 알고 이렇게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께서 이렇게 루푸스라는 변명을 탁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웃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응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변명을 알았고 섬유교통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사실상 그걸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플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아버지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그쪽 세계에서 이 병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우울증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아마 미쳤을걸요. 내 비관에 쌓여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돼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런 내 모습을 상상한다면 지금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병을 알았다는 게 그것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맞잖아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는 심판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두려움 자체를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 두려움 자체를 정말 일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한꺼번에 다 없앴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냐 막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알고 내 집이 저 하늘에 있다는 거 알고 이 세상에 사는 거 그냥 내가 훈련받으러 왔다는 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아픈다 한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아버지가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못 이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한 번씩은 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럼요. 다 아플 수 있고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거보다 더한 병이 생기면 저한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를 붙들고 극복할 수 있냐? 누구를 붙들고 내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상이 내가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 만난 게 난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네가 뭐 행복해? 저는 기초수급자예요. 기초수급자에다가 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산다면 기초수급자의 병에 걸릴 거 다 걸렸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정말 비천한 자예요.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집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나 아버지 만난 것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나 구원해준 것만 눈물 나. 아이고. 우리 수현 씨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 말씀에 우리 수현 씨가 감동 받았나 봐요. 아유, 우리도 이런 고백을 늘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네.